여러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났지만 그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이 드라마를 찍었던 촬영지들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주인공 우영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우영우 김밥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창에 우영우 김밥을 치면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김밥집이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SNS에는 우영우 김밥이라고 태그한 게시물이 수백 개가 그렇게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행궁동, 이 우영우 김밥 촬영지가 행궁동에 있다 그래. 행궁동 카페거리 끝자락에 있는 실제 식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존 식당에다가 우영우 김밥이라고 하는 간판만 더해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자, 식당은 드라마 촬영이 끝난 후에도 우영우 김밥집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메뉴에는 김밥이 없다 그래. 우영우 김밥집인데 실제로는 김밥을 팔지 않는다 그래. 왜냐하면 원래는 이 집은 김밥집이 아니라 오므라이스, 우동, 덮밥을 파는 일식집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드라마를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넘게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김밥이 아닌 일식을 먹고 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유명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자기가 강의 때 방송에 나와서 대박을 치는 그런 일에는 음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외식업체 사장님들이 그런가요? 정말 그럴까요? 반신반의한다라는 거예요. 황 씨는 이번에 해당 음식점에는 드라마 속 우영우 김밥이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 식당에 덮밥과 오므라이스와 우동을 먹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식당은 더 이상 음식 파는 곳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라고, 식당에서 팔아야 할 그 무엇을 발견하는 훈련이 없으면 금방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팔아야 할 것이 음식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 그래. 과연 식당에서 팔아야 할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맛집이었던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던 믿음의 맛집 초대교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의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두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인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매일같이 교회에 모일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모여서 떡을 떼며 찬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때는 영적인 열기가 충만했고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믿음의 맛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던 믿음의 맛집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믿음의 맛집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믿음의 맛집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하는 교회, 믿음의 맛집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초대교회는 은혜의 맛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은혜의 맛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가 곧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떡을 같이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는 은혜의 맛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말씀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은혜의 맛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는 그런 부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믿음의 맛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맛집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적한 어느 시골 마을에 날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곰탕 맛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곰탕집에 왜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까요? 시내 대로변도 아니고 저 시골의 한적한 마을인데 그곳에 날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맛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그 시골 구석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서 가고 찾아서 또 가는 걸까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집에 깍두기가 맛있어요. 깍두기 맛있어서 그 깍두기 맛 때문에 나는 이 집에 와요. 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국물이 끝내줘요. 나는 이 집에 국물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 국물 때문에 이 집에 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맛집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다 맛있어야 맛집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기가 맛있어야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깍두기도 맛있어야 하고 또 국물도 끝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맛집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 맛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렇게 몰려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은혜 맛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은혜를 받고 나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나는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면 은혜가 돼요. 나는 그 기도 들으려고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 성가대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선배 목사님 한 분 꼭 저 만나면 나는 좋은 교회에 가면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다고, 요즘도 애기 없고 찬양하는 집사님이 있냐고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면 찬양에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맛집이 되려면 한 가지만 은혜로워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러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야 하고요, 기도가 은혜로워야 하고요, 찬양이 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은혜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뜨겁고 은혜로웠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찬미가 은혜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은혜의 맛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분위기 맛집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분위기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46절을 화면 보시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분위기 맛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 맛집이 될 때, 두 번째는 분위기 맛집이 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위기 맛집으로서의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곧 영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 안에 교제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은,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맛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러한 믿음의 맛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 맛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복 지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 점심 같이 먹고 커피 한잔 해서 커피 마시러 동네 카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가 큰 대리본에 있는 유명 이름 있는 카페도 아니고 동네 골목 구석 제일 끝자락에 있는 한적한 그냥 동네 카페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커피 마시면 일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왜 한적한 마을 끝자락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에 가득한 걸까요? 물론 커피 마셔보니까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커피 맛있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가만히 둘러보니까 카페 안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카페 안에는 젊은 아가씨로부터 대머리까지 중년 아저씨로부터 그리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까지 그렇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는 그러한 마치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분위기 맛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으면 교회 가기가 편합니다. 주차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니까 뚜껑이 열려서 집에 갔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갔는데 주차할 곳 마땅하지 않고 시설이 불편하면 교회 오기도 불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것이 그게 진짜 분위기가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교회가 그 안락함과 편리함에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교회는 오히려 교회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 주변에도 잘 나가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다가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해서 교회가 망했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좋을 때는,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가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일 때는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는데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 있는 교회, 분위기 맛집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분위기의 맛집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곧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러한 믿음의 맛집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요,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말씀이 은혜롭고 기도가 은혜롭고 찬양이 은혜로운 은혜의 맛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분위기 맛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은혜 맛집이 되고 분위기 맛집이 돼서 그래서 그 소문이 원근 각처에 퍼져나감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맛집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받겠노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분위기의 맛집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영적 분위기 맛집이 되겠노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맛집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